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기서 제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욥기서 제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또 고백합시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있는 이지선 교수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여자 얼굴이 완전히 운동이처럼 일그러져 버렸어요. 손가락은 없어요. 그런데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돼요.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다녀갔던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없어요. 그저 그냥 몽땅 연필 같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닉 부이치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몽땅 연필 같은 사람이 굴러다니면서 일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내 인생은 존귀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존귀하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자신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나 사회적 지위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본성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절대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상대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 관계예요. 한 번 붙으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아무리 떨어지려고 해도 붙잡는 손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계의 집착이요 사랑의 집착이에요.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욥기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대표 주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믿는다. 나가. 내가 너를 대표 선수로 보낸다. 나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세워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은 얼마나 존귀한가. 자신이 부서지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여전히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은 백합화 같이 으깨지고 깨어지면서도 아름다운 향내를 보존하는 백합화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치 않은 모습으로 올곧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은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볼 때 단순히 야, 참 저 믿음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정말 연구 대상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이 욥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보존되고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도전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답은 하나예요. 제가 그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같이 하시죠. 하나님. 답은 하나예요. 온 천지 만물은 누가 만드셨어요? 온 천지 만물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나는 어디에서 왔어요? 나는 누구의 소유예요? 점점 약해지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이제 조금 커지셨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네. 여기서 하나님 그려버리면 안 되죠. 그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조차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같이 하셔. 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관리자예요. 청지기, 관리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주인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인처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창조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10개 맡겨줬는데 너 어떻게 썼어? 하나 어떻게 썼어? 2개 어떻게 썼어? 일일이 스파크 체크해서 우리에게 겁을 주고 벌을 주고 그에 따른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네 인생 통째를 다 너에게 맡길게. 네가 써봐. 다만 네게 맡긴 것은 내 거야. 나의 목적에 맞게 쓰되 나처럼 써봐. 주인의식을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주인과 같아요. 그렇지만 주인은 따로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같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고 응답하는 삶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죄는 내가 아니다. 이거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은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비밀을 깨닫고도 그 비밀의 원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경우는 허다하게 많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순수하셔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나 이런 것들은 안 보신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세상이 이 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아주 들썩이고 있어요. 제가 이미 우리 교단 언론지에 젊은 목사가 바라본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글을 넘겼어요. 그리고 제가 관계해 있는 SNS에다가 그 글을 올렸어요. 교회의 공공성이 무너지고 교회의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우리 교회 아빠 다음으로 오라면 올 수 있겠니라고 물어봤어요. 같이 하시죠.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중한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거룩한 공교회 그랬어요. 유니버설 처치예요. 공공성이에요.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분명하게 주님은 그렇게 적시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3장에서는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어요. 그 말씀 앞에 교회는 있는 거예요. 누구도 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님 외에는 세상에 교회의 주인은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고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지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공공성, 공동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묻습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며 네 인생을 누가 경영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답하라는 거예요. 내가 요구할 때 네가 끌어안고 안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열심으로 노력한다고 네가 정말 너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열어줘야 네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끌어안고 있으면서 절대로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끌어안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별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옮겨져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절대 주권에 대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분명히 삶의 태도가 세 가지가 달라져요. 첫째, 교만하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니니까요. 둘째, 욕심 부리지 않아요. 주신 만큼 사니까요. 셋째,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하면 인생관이 바뀌어요.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이라는 질문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명예를 높였던 대표적인 주제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고난과 시련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공식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불신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밀려와요. 그런데 성경은 역설도 있어요. 정말 바르게 살았는데,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도 어마어마한 고난 앞에서 정말 비틀거리는 사람들도 봐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대를 너무 잘못하고 났어요. 어두운 시대에 시대에 걸맞지 않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내일은 안 나가야지. 그런데 동이 터오면 가슴이 끓어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내는 거예요. 당장의 고난을 받습니다. 당장의 기득권을 가진 당시의 구수주의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그저 의시되면서 당당하게 폼 잡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덜컥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은 무너집니다. 죽을 고비 넘겨야 되고요. 매를 맞아야 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정말 살떨리는 심장이 오그라드는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인의 고난. 의인의 고난의 결정판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맞으시고 몽땅 후려친 이후에 피나는 몸에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조롱하며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때 완전히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짓밟힌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십니다. 의인의 고난. 왜 이 같은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오늘 욥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욥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세상의 그 어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떠한 믿음과 의인을 소개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들이 7 있고 딸이 3 있었고 그
그가 가진 재산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갈대 아랍 사람들이 와서 그 모든 재산들을 전부 다 뺏어갔어요. 그가 부리던 종들을 다 죽였어요. 그 중에 살아남은 한 종이 급히 와서 주인님, 큰일 났어요. 다 죽었어요. 나 혼자 살아남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일입니다. 열아들이 오순도순 우애하는 자식이 되었어요.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사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에 따라서 삽니다. 욥이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자식들도 굉장히 경건했어요. 혹여 자식들이 범죄했을까 봐서 무슨 생일잔치나 하고 하면 한 자식 이름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자식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황급하게 종이 하나가 달려온, 주님, 큰일 났어요. 장남의 집에서 형제들이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동풍이 집으로 불어닥치더니 집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10자녀가 한 사람도 탈출하지 못하고 다 압살을 당해버리고 만 거예요. 무시무시한 고난이 닥쳤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이름 모를 종기가 나서 그는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항아리 깨진 사금파리로 몸을 박박 긁으면서 잭부동에 앉아서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단 한순간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아내가 지켜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살아나도 별 소망이 없어 보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욕하고 뒤져버려 그런 거예요. 막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굉장히 경건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들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친구 셋이서 멀리서 친구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시련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욥의 집에 왔는데 욥이 너무나 고난이 심하니까, 고통이 심하니까 감히 바닥에 앉아서 7일 동안을 말을 못해요. 왜 이 같은 고난이 그에게 밀어닥쳤느냐는 거예요. 그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항상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에게 그런 고난이 닥쳤느냐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하나님과 사탄의 결전장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표주자로 나서게 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이 돼요. 상상을 해보세요. 사탄이 하나님께 야,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니? 주위에서 보았니? 예, 봤어요. 괜찮지? 세상에 그 같은 사람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세상 누구나 하나님이 그 정도 해주면 다 하나님 섬겨요. 그거 있는 거 다 뺏어보세요. 그래? 그의 몸만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다 내게 맡길게. 그때부터 시련이 시작된 거예요. 완전히 다 자식들까지 망해먹고 완전히 다 주저앉은 뒤에 또 하나님과 사탄이 섰습니다. 잘 봤지? 하나님이 일승하신 거예요. 원망하더냐? 아이고, 그런 말씀 하세요. 천하 없어도 지 몸 건강하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고 그래요. 그래, 목숨만 건들지 마. 그리고 그의 몸을 너한테 맡긴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게 했어요.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주목해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멋져요. 그는 하나님의 대표주자로,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믿음이 된 사람으로 영적 전쟁 최전선에 나섰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를 마음대로 때려부셨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욥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고난의 중심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신음하고 있는 이 대표주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보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조마조마하셨을 거예요. 저건 저 정도면 너무 센데, 저 정도면 나를 부인할 수도 있겠는데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까? 저렇게 주저앉고 낙심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가 그 엄청난 뜬모를 고난이 밀어 닥쳤을 때 그때 곧바로 취한 행동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연하게 서서 나는 본래 어머니 모태에서 빈손 들고 나왔고 그리고 갈 때에도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인데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고독하실 수도 있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십시오.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 전해진 감동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을 이야기할 때 욥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요. 그래서 욥기 맨 마지막 욥의 이야기가 끝나는 장면을 우리가 주시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극단적인 시련과 고난 속에서 단 한순간도 한마디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아도 말하기는 쉬운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진 않아도 꿍얼거릴 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 다 아시고 보시잖아요. 하나님, 이러면 나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결론이에요. 해피엔딩이겠죠? 모든 것 다 회복되고 그는 오랫동안 살면서, 욥기서 맨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손자 4대를 그 이후로 봅니다. 새로 난 딸들에게서, 자식들에게서 손자 4대를 봅니다. 그 다음에 140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습니다.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 어떤 경우에라도 같이 하시죠. 오직 주님. 오직 주님.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반드시 해피엔딩의 복을 주십니다. 같이 하시죠. 어떤 순간에라도 나에게는 오직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욥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이 몰리지는 않았어도 정말 지금까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가 크고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축복 속에서 살면서도 내 성에 안 찬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발견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의 마음과 너의 입술에서는 오직 주님이었으면 좋겠다. 주님, 그 귀한 메시지를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이대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처해지더라도 오직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